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 93.9 채널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길에게 길을 묻다 라는 멘트죠. 그럼 이제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 배경음악이 쫙 흘러나와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론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를 듣고 있으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 바로 가고 있는 거 맞지? 내 인생 바른 길 찾아서 가고 있는 건 맞겠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든 제 안에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서 정말 그 바른 방향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길에게 길을 묻는 사람은 아니지만 길에서 길을 묻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길에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행 그 채비를 다 싸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 떠나자 그 길에 나섰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길을 막고 서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진지하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때 이 사람만 물었던 질문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2022년 7월자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월간지 표제어가 이랬습니다. 엔데믹 시대의 교회론 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은 보통 이제 교회가 뭘까 이런 거 이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데믹 시대의 교회론. 여러분, 엔데믹 시대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를 또 쓰기 시작했는데 엔데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 코로나19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이를 일으켜서 또다시 재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럴 때 교회 그 지도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엔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길을 찾고 있죠. 자,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자,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후는 이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의 온도는 높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 직면한 신냉전의 갈등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봐도요,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참 불안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참 힘든 질문이에요. 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시다. 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렸을 때 질문했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잖아요.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대답 속에서 참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 되시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참 선하다, 이런 일들은 참 선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선하니까 선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선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선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버드 필드에서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높이뛰기 분야에서 은메달리스트가 나왔죠. 그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뭡니까? 네, 우상혁 선수입니다. 자, 우상혁 선수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흥을 띄우면서 몇 미터를 넘었을까요? 자, 2m 35를 뛰어넘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2m 35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높은 높일까요? 자, 바닥에서 우리 실내 예배실 천장까지 높이가 2m 40입니다. 자, 여기서 5cm를 빼면 되는데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맨발 도움 닫기로 해서 그 2m 35를 뛰어넘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그냥 뛰어넘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터치할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우상혁 선수가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하지만 은메달이죠. 2cm 차이가 금과 은은 나눴어요. 2m 37을 넘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가고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2cm 차이가 그것을 갈라놓았어요.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넘어서야 되는 선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기준을 넘는 사람, 충족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기준이라 그러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종종 예수님은 질문을 받을 때 질문으로 답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질문으로 답하고 있어요. 두 개의 점검 질문입니다. 선한 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두 개의 점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질문이 이 구절이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자, 질문 형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19절 말씀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지켰습니까? 5번째부터 10번째부터 계명을 쭉 나열하면서 이 계명 지켰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는 율법과 계명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이제까지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이 되면 율법과 계명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했는데, 이제까지 이런 5번째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이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를 말씀에만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병행 본문이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각각의 본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멘트가 달라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를 직업으로 소개하죠. 그는 어느 관리였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젊어서부터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을 벌어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업가예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을 보니까 사업가는 아니죠. 이 마을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자, 그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었는지 시장님이었는지 뭐 시의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12살부터 율법과 계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배운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아주 성실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만 잘 알고 말씀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죠. 재능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벌기도 하고, 또는 이 지역사회에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점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두 번째 주문하는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이 그 문맥의 흐름상 두 번째 나왔어야 될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쭉 늘어놓으면서 잘 지켰냐? 그래,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도 잘 지켰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죠.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10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 계명은 이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죠.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을 때 그 사람은 과연 내가 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라는 거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정말 해가지고 이 부모님을 참 명예로운 분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 근데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너는 하나님 말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예상 질문이 빗나갔어요.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 잘 섬겼느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가지고 물을 줄 알았는데 그 질문 대신에 재산을 팔아, 네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바꿔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은요, 한 주인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와서 아주 급하게 달려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럴 때 주님이 이제는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랑하는 그 재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유력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아주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성공,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에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길로 돌아간 한 유력한 젊은이의 모습을 뒤로하면서 방금 전에 겪었던 이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가르칠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목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재물 있는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낙타 알죠? 자, 낙타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막을 다니면서 이용하는 동물인데 그들이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이 바로 낙타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용품 중에서 그 공간을 통과하는 그 너비가 가장 좁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늘이죠. 자,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나요? 네. 가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 구멍 안을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면 낙타가 겨우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실제는 통과할 수 없죠. 자, 이야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단순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2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그 부자와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의 모습이 24절이에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놀랐어요. 자, 2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주 놀랐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그럼 선생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더 크게 맥락적으로 읽어본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중에 주님 성공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왼쪽 자리에 앉혀주세요.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상태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요, 이런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들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도 이 사람처럼 종교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큰 돈을 벌고 유력한 인물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이런 롤모델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유능한 인재가 일어나게 하실 때 이 나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죠. 서기왕 록펠러, 그 다음에 대우기업을 일군 김우중 회장님. 이분들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주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들이 나올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요,
야, 나도 정말 이런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어. 나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자, 근데 자라다 보니까 신앙이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신앙의 롤 모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경 록펠러. 근데 록펠러라는 기업가가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추악한 모습들. 또 대우 김우중 회장님을 존경했지만 그 김우중 회장님이 이면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그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아주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부실한 그런 기업들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임금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 회사를 아주 부실기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기독교 윤리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건가요? 오히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한 소절은 우리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자,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선생님,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혹 합격선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격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제 주변에 고3 자녀들을 둔 아빠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고3 자녀들 아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 그 대학 입학 전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은 대학 같은 학과라도요,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냐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다른 전형으로 2번 지원하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합격선에 들지 못하고 후보자 1번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은 만약에 합격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자,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학교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가 생겼어요. 그럼 후보자 1번이 어떻게 되죠? 합격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다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1등으로 들어왔든지 후보 1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들어왔든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합격선에 이르지 못했지만 같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유력한 젊은이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마치 이런 대학 입학 설명회를 들은 것처럼 힌트를 얻었어요. 낙심하는 중에 아하, 그렇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요, 전 세계를 또 한번 이렇게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 아세요? 이상한 변호사, 오영호. 저도 참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요. 자폐인이지만 법률가로서 천재성을 가진 변호사가 그런 자폐인의 시각에서 법정 변호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변호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법정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동물이 들어오죠. 어떤 동물이 들어오나요? 고래가 이렇게 헤엄쳐서 들어와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고래가 이렇게 헤엄쳐간다 그러면 아하, 저 사람이 뭔가 힌트를 얻었구나, 이번 재판도 잘 풀리겠구나, 그런 힌트를 얻죠. 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지금 그런 순간에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하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너 그 재물을 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것에 힌트를 얻어서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는데. 실제로 버렸죠.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함께 일하고 있던 부모님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또 세관에 앉아있던 어떤 세리는 그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돈줄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변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답의 내용이 이래요. 그렇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과연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사람도 안 돼요. 12제자들도 안 돼요. 오늘 본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다시 한번 매의 눈을 뜨고 본문을 잘 지켜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낙심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들 가운데 서 계신 한 분이 있죠. 선하신 분.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길입니까? 갈릴리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는 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선하신 하나님 자신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전혀 자격이 없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삶을 주님이 대신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셨다. 자,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앞에 선 신자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요 아주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곳에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때 오늘 슬픈 기색과 근심하며 염려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놀라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들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